오늘 함께 좀 볼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헬라인들은 그 사랑을 보통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스톨게라는 뜻을 그 단어를 썼는데, 이 스톨게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 뭐 이런 부분을 쓸 때 스톨게라고 했고요. 또 하나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보통 그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할 때 필레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 이것도 이제 필레오라는 단어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남녀간에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 연애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걸 에로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그 용어들이 사실은 그 성경을 기록했던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성경을 그때 기록했던 그 제자들도 이러한 그 언어적인 문화적인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용어가 이제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라는 그 단어를 선별해서 썼다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의 속성,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중심 사상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사랑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 그거는 유 목사님 요즘 말씀하는 것처럼 한 단어 이렇게 한 문장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설명을 잘한 거라고 봅니다. 사랑.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 사랑을 해석하는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약한 자를 돌봐주고 또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고 외면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 전체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그 뭐가 핵심이겠냐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그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비유예요. 근데 그 비유의 시작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답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라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강도 만나서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또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사람을 돌보지 않았고 이 강도 만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죠. 사마리아인이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돌봤고 그를 아주 잘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주막에까지 그를 맡기고 그 사람을 돌보라고 돈까지 주고 그러고 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제가 이거 신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강도 만난 사람,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을 도우라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강도가 뭐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는 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보다 먼저 오는 자가 절도요 강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도라는 개념을 말할 때 주님은요 뭐 누군가를 막 도둑질하고 뭐를 막 뺏고 이런 개념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죠? 마치 본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처럼, 그죠? 복음을 대신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은 강도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는 건 뭘까요? 제가 보면 이건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게 좀 찾아보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우리에게 착각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마치 이것이 막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라고 하는 것은 강도다. 또 하나는 이것을 착각하게 하는 것이 뭐죠? 먼저 온 자 하는 게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마치 진짜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 복음이 아닌 것을 내가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거야말로 강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인생 전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레위인, 제사장 다 보여 종교인들입니다. 레위 지파 또 제사장. 근데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종교를 가지고는 이 사단에게 잡힌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도와줄 방법도 없고. 그죠?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요? 그런데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이 말을 말하기보다는 이거는 강도 만난 자,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인생의 근본 영적 문제에 있는 자를 돌봐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제사장 또는 뭐 종교인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오직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선 살릴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까 뭐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랑으로 충분하다면, 그죠? 이런 사랑만 가지고도 우리 사는 것이 충분하다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닥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거 관심 없습니다. 가장 뭐 가족 간에 그 우애만 있으면 또 뭐 형제들만 있으면 뭐 국가만 안정돼 있으면 또 뭐 사랑하는 연인만 있으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랑을 굉장히 갈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이 다인 것처럼 그 사랑을 얻고자 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건 창세기 3장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 그 창세기 3장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렀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 이상의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할 때 사망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완벽한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상태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환난의 삶을 살다 가는 거죠. 고난의 삶을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인간은 그야말로 강도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강도가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시편 124편에 보니까 7절로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은 인생이다. 상상만 해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올무에 걸린 새의 인생이 삶이 어떻겠나.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은 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뭐죠? 모든 죄. 그 죄를 가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필요하고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도 필요하고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필요합니다만은 이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면 특징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첫째는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사랑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거죠. 와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을 그 올무에서 빼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뭐냐면 대속의 사랑이에요. 8절이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대속의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일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친히 그의 독생자를 죽음으로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갔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특징의 세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에요. 잠시 있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잠깐이죠. 아무리 뜨거웠던 사랑도 유효기간이 되게 다 있고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사랑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한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여러분,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뭘까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온 축복이 뭐냐면요, 진노의 대상이 아니 됐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진노받을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나오냐면요, 17절에 볼게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진노하심에서의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결과가 뭐냐, 그것은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 세 번째는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누림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죠. 뭐가 누림이냐?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누림이란 단어를 오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와도 문제되지 않는 상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광야라는 여정에 많은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답을 딱 가진 모세, 여호수아, 갈렙에겐 그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다른 백성들은 여전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믿음의 여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노예로 갔어. 근데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있는가? 감옥에 갔어요. 다 놀라는 겁니다. 나중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놀래잖아요. 왜 그러죠? 요셉의 인생의 여정은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한번 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복음의 사람은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믿음의 모델 그러면
바울을 말하시는데 바울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왜냐? 나는 이게 문제가 안 된다. 저는 유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유명한 감리교 신학자의 그 바클레이 주석에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은 특혜라고 여겼다.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이 볼 때는 재앙이고 환난인데 본인은 즐기고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상태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비밀을 알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것이, 누림이란 말이 가능한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다 흔히 많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옛날에 뭐 읽으면 참 감동이 되고 좋았잖아요. 성구, 액자도 그런 거 많이 써놓고. 근데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봤어요. 여기서 이 사랑이란 단어 대신 그리스도를 놓고 설명을 하면 가장 완벽한 해석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참으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고린도서 13장 1절은요, 방언과 천사의 말보다도 이 사랑이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요, 예언하는 것, 지식, 믿음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 3절에는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굳이 할지라도 또는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를 희생하면서 그를 지켰더니 구원한다 할지라도, 그를 희생해서 그를 돕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하는 거,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 모르면 그것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12절에 사랑은 희미하지 않고 선명한 것이며,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무슨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영혼 구원의 사랑입니다. 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 그 사랑에 마음을 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뭐냐?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요, 요한일서 4장 17절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심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방향을 준다고 한다면 그 답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분명히 답을 하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후대 살리는 삶의 방향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계명이라면 그 계명을 어떻게 사실화시킬 것이냐? 우리가 현장에서 영혼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씀 계속 나오죠. 70인 제자의 응답.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70지역의 현장에 가서 생명 살리고 그리고 3천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오늘 제가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모든 70지역이라고 하면 단순히 지역적인 개념만은 아닐 테니까요. 어떤 부사 아니 어떤 그 분야, 어떤 상황들, 어떤 지역 다 포함되겠죠. 근데 오늘 아까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참 감사하게도 평택에서 전화가 왔는데 나 말씀을 정말 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지난번도 한번 평택에서 한번 왔었잖아요. 왔는데 두세 번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언제 와달라고. 그래서 일단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아예 다락방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북한을 사랑한다 한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물자를 보내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와 있는 탈북자 가운데 진짜 제자 세워서 후대 세워서 어느 날 다시 저 북녘 땅의 문이 열렸을 때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사명자를 세우는 것이 나는 최고의 북한 사랑이다. 그래서 제자 세우는 일을, 그렇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잖아요. 이 후대 세워서 정말 제자로 만들어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북한 사랑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와 어떻게 저 북한 복음화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근거로 생각할 수 있는 또 언약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24 기도 속에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